오늘 본문은 한동안 중단되었던 사울에 관한 이야기가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울의 등장은 사도행전 7장과 8장을 이어서 9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첫 등장은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옷을 벗어서 사울의 앞에 가장 먼저 던졌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순교가 사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했다, 그런 뜻이고, 또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러면서 그의 태도와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몰라삭 주변에 있는 신자들을 끌어서 감옥에 넣었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때에 쓰는 잔멸이라는 단어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들어와서 이리저리 쑥대밭을 만드는 것을 잔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만큼 사울이 얼마나 악한 모습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 그것을 이어서 9장 1절에서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울의 주의 제자들에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만 그렇게 감옥에 넣었다면, 이제는 그 넘어서 외국에 가서라도 잡아서 그렇게 잔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거 보면 그가 얼마나 무섭게 몰아쳤는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냥 갈 수가 없고 저 북쪽에 있는 다메섹으로 가는데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갑니다. 공문을 발급받지 않으면 함부로 회당에 들어가서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또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갖고 갑니다. 그러면 다메섹이 어디냐?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가 지금 그 다메섹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가 무려 213km가 되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어떤 군인들과 함께 같이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유대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대핍박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곳저곳으로 피신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이 다마스쿠스에 정착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거기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소식이 들린 거죠. 2000년 전에 당시에 다메섹에서는 약 한 4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30개의 회당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회당이 많은지 알겠지요. 그래서 계속 믿는 자들이 번지고 있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봐서는 사람들의 의식을 오염시킨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히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사울이 왜 이런 잔인한 짓을 하는가 하는 거죠. 왜 이렇게 잔인한 박해의 선두에 서서 이 일을 할까? 이것이 우리가 갖는 의문점입니다. 그는 하나님 없는 자기 열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분석해 봐도 그에게는 교만과 자기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똑똑하기도 했고 특별한 곳에서 공부도 했고, 그런 것과 함께 남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종교적 열심이 뛰어난지 어떤 과시욕이 있었다. 이것이 심리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8절에 보면 그가 비늘이 벗겨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유대주의에 대한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경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스로 만들어낸 하나님의 허상을 실제처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짓을 하게 된 것이죠. 이 허상이 빚어낸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믿음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런 엄청난 짓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어떤 신념을 믿는 자기 숭배자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누구든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비늘, 불신앙의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사울과 같은 짓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욕망의 비늘, 이기심의 비늘, 자기 집착의 비늘을 떨쳐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해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울의 모습처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주변에 들려오는 얘기 보면 뭔가 교회 안에 불편한 시선,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는 그 딱 한 가지를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목사님을 내쫓으려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역시 똑같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불법과 무리한 방법으로 온갖 없는 말들을 지어내고 중상모략을 해서 목사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사회적으로 갖고 나가는데 지금 자기가 그들이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꼭 사울의 모습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을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어떤 열심이냐 하는 거죠. 누구를 위한 열심이며 어떤 목적을 위한 열심이냐, 여기에 따라서 너무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을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주변에서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열심은 어떤 열심을 내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열심입니다. 그 속에 진실이 있고 진리가 있고 믿음으로 행하는 열심이, 이것이 올바른 열심이라는 거죠. 그럼 믿음으로 행하는 열심의 결과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심이 굉장히 지나치서 자기 열정과 자기 신념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고 계획한 대로 빗나가게 되어지면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또 누군가가 자기보다 더 열심을 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일들도 종종 생깁니다. 그것은 출발부터 잘못된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그러나 신앙적 열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방향이 한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진 자들은요,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굽히지 않습니다. 비록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왜 이런 생명의 위협과 핍박을 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그것을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에 의한 혹독한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해서 결단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안정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그동안 자신이 믿고 있던 그 도를 포기하면 됩니다. 내가 더 이상 그렇게 믿지 않겠다고 포기하면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다시 옛날의 유대교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들은 생명의 위협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죽을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가면서 어느 길을 갈 것인가,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일 수도 있고 혹은 생명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잠언에서도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어리석고 그릇되어 보이지만 필경 생명의 길이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지금 사울이 가고 있는 이 길은 유대교의 모습에서는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자기 신념의 길이었고 그냥 정의라는 포장을 한 그는 유대교의 출세가 보장된 길이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사망의 길로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해를 피해서 다메섹에 갔던 그들은 자기의 모든 터전과 잃어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것을 보면 그것은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언제나 어느 길을 갈 것인가는 나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그는 가장 똑똑했고 또 지혜로웠고 신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정부장을 할 정도로 신뢰를 받았는 자였는데 알듯이 은 30에 스승을 팔고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사울이 그러한 모습이 오늘 지금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만일 사울이 이 모습 그대로 갔다면 그는 가룟 유다와 같이 사망의 길로 갔을 겁니다. 하지만 이 다메섹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고 그 변화는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는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기에 2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가룟 유다는 자신이 선택한 그 사망의 길로 간 것 때문에 두고 배신자라는 그런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일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 길을 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지금 내가 가는 그 모습, 그 일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인지 생명의 길로 갈 것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영혼은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에서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 주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할 것이고 그 길은 옳지 않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그 길이 사망의 길로 가는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사는지 아니면 나는 끝까지 생명의 길로 가는지를 늘 분별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